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로써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 마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를 했는가, 또 그들이 정복한 도시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어떤 지파가 어디를 차지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물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막상 그 땅으로 정착하여 들어가면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영적인 의미로 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의미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의도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땅을 심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긋지긋한 떠돌이 생활을 빨리 마치고 싶다. 더 이상 피 흘리기 싫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 그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을 종으로까지 부려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불순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 가나안 땅에 남은 거민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내내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갈렙이라는 인물의 이 믿음은 참 궁계 일화과 같다라는 거죠.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또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 참으로 따르고 싶을 만한 신앙의 모델, 표본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 여호수아 기자가 여호수아서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낸 인물은 이 유다 지파의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들 믿음의 선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둘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한 지파의 대표자들이 이게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제 이렇게 분배하려고 하는 순간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저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달라라는 이런 부탁이에요. 좀 의외예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살피면 이건 갈렙의 어떤 이기적인 부탁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갈렙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 증인이니까 이 정도는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먼저 이 가나안의 노른자 그 땅인 헤브론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헤브론은 기름진 평야가 아니라 가장 척박한 땅이었어요. 게다가 거기에는요, 누구도 상대하기 싫은 무슨 자손이?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갈렙이 그 헤브론을 달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오래전에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다. 이게 청탁 동기예요. 그러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의 고백과 그의 청탁은 바야흐로 45년 전으로 우리를 이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모르면 간첩이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다른 10지파의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렇게 봐야 알지 그 사람들 이름을 외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죠.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렇죠? 자, 그들은 각 지파에서 뽑힌 아주 특출난 그런 자들이었어요. 12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거잖아요. 정탐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빨리 올라가서 우리가 이 땅을 취합시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반대되는 보고와 함께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이 갈렙의 그 이야기입니다. 45년 전의 얘기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의 간담이 다 높게 하였으나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낙심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 10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가 더 정확했을지도 몰라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노예 출신의 방랑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잘 훈련된 군사들 또 정예 부대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가나안 정복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가 잘 정비되어져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의 그 사건의 이슈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초점이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손, 믿음의 눈, 믿음의 손발이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가서 거기를 점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점이에요. 초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날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45년 전 이스라엘에게 했던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한순간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다. 성곽은 높고 튼튼하다. 우리는 결단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다 죽었다. 어찌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지만 우리 이제 다 끝난 거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통곡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투덜거림에는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신에 그들의 불신앙 속에서 그들이 기껏 생각해낸 것은 모세에 대한 원망 또 과거로의 회개입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목숨이나 부지하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상황들,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 결국 당신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준 이야기대로 그대로 해주셨어요. 정말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응.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힘이 많아서 그 땅을 빼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뭐 이렇게 군대가 있고 훌륭한 무기가 있어서 뭐 엄청난 화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랬다면 그걸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힘과 자격으로는 그 전쟁을 도무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뭐라고요?
정체성, 당신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그때 보세요.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그때 우리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을 뒤로하고 그 출애굽을 당당하게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백성, 애굽 군사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라의 쓴물 단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뭐예요? 끝까지 그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야, 눈에 보이는 너희들 형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보고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어떠한 상황마다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어야 했다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40년 뺑뺑이 도는 거죠. 눈앞의 것들만 보고 입술로 번제를 합니다. 성에 놓고 경고하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목숨이라도 좀 부지하자. 야, 우리가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죽냐. 여러분, 그러자 정말로 그 말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들 말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삼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세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 낙심시키는 말, 때로는 빈정거리는 말, 야,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어, 이게 누구 때문이야 등등,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5년 후의 모습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10년 후의 모습도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들의 입술로 말하는 대로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하시려면 사랑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말.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늘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거 많아요. 언제 안 그랬습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말을 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셨나요? 전체? 그렇지 않죠. 하지만 분명하게 애석하게도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들어가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 이스라엘과 함께 4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 때문에. 자, 보세요.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코앞에 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광야 길로 접어들어서 그로부터 장장 40년간, 몇 년이에요? 40년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질 때까지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여러분, 12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120만 명을 40년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매일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그 광야의 모래바닥에 파묻으면서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매일매일 한 구, 두 구 이런 시신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시신을 날마다 모래에 묻는 거예요. 절망인 거죠, 절망. 여러분, 매일매일 뭐 자기 부모 아니면 뭐 친구 묻고 또 묻고, 그럼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치를 때가 있어요. 장례 한 번만 치러도 꽤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뭐 이렇게 이게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돌아가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은 매일 한두 구도 아니고 장례를 치르면서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보세요. 갈렙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갈렙으로 저를 빚어준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당신의 역사를 쓰시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드러나는 공통점, 그들의 태도, 능력, 자격, 학벌, 뭐 어떤 소유, 가문, 이게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 거기에 대세를 따르는 말로 그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대신에 그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향한 그의 믿음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겨버립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에 인생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먼지 나는 광야의 40년이란 그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 땅은 나에게 주신다. 내 반드시 그 땅을 취하고야 말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멋지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40년 기다린다는 게 쉬워요? 4년도 아니에요. 40년하고 5년, 45년이에요. 그가 사랑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다 자기 손으로 묻었어요. 자기 동년배들, 하나둘 자기 이웃집, 자기 어릴 때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 다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요.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었어요. 그가 알고 지냈던 성년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둘만이 그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어린 후손들만이 그의 주변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남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괜히 제가 갈렙을 대신해서 막 억한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러셔도 하나님 40년이 뭡니까? 40년이. 그렇게 충성했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40년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갈렙의 인생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다니, 야, 너무하신 건 아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좀 누리면서 좀 살 기간도 좀 이렇게 좀 허락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85세면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잘못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호수아나 갈렙이 아니잖아요. 그럼 벌을 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셔야지 왜 갈렙까지 함께 고생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이게 제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좋은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좀 기다리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교회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공동체죠. 용인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말로만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는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만 마음이 맞아서 한두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교회가 되느냐, 어떤 특정한 장로님의 믿음과 어떤 실력이 뛰어나다고 교회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교회 가족들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모릅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정 수준의 믿음이 함께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을 더 기다렸어요. 때로는 마음고생합니다. 욕도 먹어갑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이유는 하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의 태도, 또 그 과정 중에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겁니다. 그럼 9절을 보세요. 그의 일평생을 이끌어준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탐지하고 온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인 거예요. 상황 파악이 되셨죠? 그게 그의 믿음이 된 겁니다.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45년이 지나 오늘 제비 뽑는 그날 갈렙의 그 땅을 향한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길게 왔죠. 길게. 여호수아여, 제가 40살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출발했는데 지금까지 광야길 45년을 변치 않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5세가 된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10대, 20대 때 신앙생활 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 머리에 콕 이렇게 들어온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30세 때 하나님이 내 가슴을 울렸던 말씀 있으세요? 40대 때 주셨던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이 갈렙하고는 상대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45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그를 이끌고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말씀이죠. 혹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갈렙이 자기 나이를 잊고 노욕을 부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욕심인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것인데 비록 그 성읍은 아직도 크고 견고하며 아낙 자손들이 힘이 센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건 내가 알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믿음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어 쫓을 겁니다. 그 갈렙의 이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픽하고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85세의 남성이라면 좀 더 편안한 것을 찾고 좀 더 쉬운 것 찾고 좀 더 괜찮은 땅에 정착하는 것을 고려하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고생하고 싶겠어요? 또 그래도 전혀 흉이 되지 않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지만 갈렙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발견하는 겁니다. 야, 그게 갈렙의 진짜 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갈렙의 믿음의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나이는 우리 육체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젊은 교회일까요? 젊은 사람이 많으면 젊은 교회인가요? 그 교회의 믿음의 태도가 젊어야 젊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을 뵈요. 우리 교회 나이는 있지만 그 믿음의 태도가 아직도 청년인 분들이 계셔요. 반대로 나이는 젊지만 그 생각과 태도가 이미 늙어버린 애늙은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 육체의 나이가 믿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나이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 몇 살이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욕심 좀 내시지. 20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젊은 나이냐, 아니면 상식적인 것만 고려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없는 늙은 나이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편한 것, 폼나는 것, 그걸 우선적으로만 찾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대신에 열정을 갖는 거죠. 열정.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가슴이 안 뛴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그분에게 쓰임받는, 그분에게 인정받는 교회를 이룰 것인가? 그걸로 고민하는 사람, 그걸로 씨름하는 사람, 그들이 젊은 나이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도전에는 나이만 젊은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부탁에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찬양, 지난번에도 함께 우리 찬양했는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저는 이 갈렙이 아주 담대하게 그 노익장을 과시하며 수염을 쫙 휘날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이왕 하는 건데, 한 번 하는 건데, 이왕이면 가장 어려운 땅 내게 주세요. 여러분, 그 노익장, 그 믿음의 선한 욕심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죠. 그 일을 위해서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매년 경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눈치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눈치 작전. 물론 우리 교회는 덜한데요. 우리 교회는 덜해요. 그런데 왜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이제 임원들도 인선을 하고 또 교회 봉사를 이게 하는 책임도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가 되면 이왕이면 좀 덜 수고하는 거, 1년 동안 좀 이게 편한 거, 일 좀 덜 하는 거, 그걸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원래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뭘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욕도 좀 덜 먹고 고생도 좀 덜 하고 이런 걸 하려고 막 눈치 싸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덜하다 그랬는데 전혀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때로는 신경전도 하고 이렇게 또 탐색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렙과 같은 청년의 정신, 헌신의 정신이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갈렙처럼 이왕이면 나에게 그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목사 마음에 짐을 좀 덜어주시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으시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정말로 믿으세요?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또 결정하고 또 손발들여서 섬기는 그 일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 동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섬김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폼 나는 자리, 조금만 일을 해도 티 나는 자리,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폼이 잘 안 나는 자리, 산지의 땅을 정복하는 자리, 죽어라 이래도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자리,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가장 큰 축복의 상급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들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전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반응해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 시대의 갈렙인 겁니다. 또 한 가지 계속적인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있는데, 바로 그 갈렙의 헌신이 그냥 깜짝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생토록 이어져 온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헌신.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헌신이 반복되어 확인이 됩니다. 자, 45년 전 그의 믿음이 9절에 나오잖아요.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그게 그 당시의 갈렙입니다. 45년 전의 갈렙. 그리고 나서 오늘 45년 후에 그 믿음에 대한 여호수아의 평가는 14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40세의 갈렙에게 있었던 그 온전한 헌신이 85세의 갈렙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충격이에요. 얼마나 이게 부러운지 모릅니다. 지난 45년간 변함없이 충성했고 지금도 충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성하겠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갈렙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잠깐 충성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 새로 왔다고 좀 잘해보자고 몇 달 충성하는 분이 계셔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충성하다가도 그 계기가 사라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충성이 지속적인 충성, 끝까지 충성, 가끔 가다가 조건 걸고 충성하는 거 말고 정말 오늘 갈렙처럼 지속적인 충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갈렙처럼 40세나 85세 때나 변함없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지나간 우리 용인제일교회 경험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났던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홍해가 쫙 갈라지고 불기둥이 막 따뜻하게 쫙 이렇게 내려 비추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 그 충성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못하겠어요? 와 신난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갈렙처럼 때로는 목도 타고 나타나는 물들마다 쓴물이 나오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만 주시고 때로는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오늘 용인제일교회 그런 갈렙이 누구입니까?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꿈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유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좀 급하죠. 빨리 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빨리 좀 성장해서 좀 더 큰 일도 감당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빨리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우리의 눈에 빨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교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상 그거는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 몇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렙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다 갈렙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없습니다. 모두 아군이에요. 믿으십니까? 모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성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은 오히려 재앙인 겁니다. 재앙이에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을 맡기고,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에 일을 맡기면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믿음, 또 개인이든 공동체든 목사든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요단강도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스라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하나님은 결국 갈렙의 믿음을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축복으로 맞춰집니다. 갈렙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로 15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드디어 믿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의 열매가 오늘 맺힙니다. 헤브론은 얼마 후에 그와 그 자손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갈렙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눈을 삼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그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공동체와 함께 가고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로 그 갈렙의 믿음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오늘 이 땅에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인생 여정 동안에 우리가 그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열매를 따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